세상 말에는 그 인생은 새옹지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우리 이야기하면서도 비가 오는 것도 날씨가 일어나는 것도 사업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잠시 좋았다가 잠시 나빴다가 그것에 너무 연연하면 그게 해로움을 받게 되고 차라리 멀리 보고 있으면 차라리 나은데 어쩌면 그건 운명론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걸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러니까 그냥 우회될지 모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항상 우리에게 선을 주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또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참 이 찬양은 제가 대학생 때 그때 처음 배웠는데 너무 좋아서 평생을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요.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가사 하나가 새겨질 때마다 정말 공감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하면서 같이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모르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나갈지 모르며 희망 건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면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 내가 무슨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영원한 나 두려워 아리아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흘러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세. 아멘.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나갈지 모르며 희망 건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자춤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날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일어나셔서 6월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 바라보며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6월달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는 주일로 앞당겨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참 코로나 전국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큰 위기보다는 하나님 참 빠르게 하나님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그렇게 접종도 빨라지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오니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또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의료진들 또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바르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더 많이 고민하게 하시고 참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으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며 겸허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오늘 참여한 우리 하이섬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참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모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오늘 참여한 모든 식구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또 혹여나 오늘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일터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길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한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허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항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0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랐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같이요.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25장 한 번 더 찬송하십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형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만물을 돕도록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주홍빛 같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때로는 믿지 못하고 불안함과 부족함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와 감사가 한량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마음이 아닌 행동과 표현으로 약한 자와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사 입술의 권세를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가운데서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할 수 있으면 성경을 같이 찾으시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화면도 있지만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같이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주까지 우리 앞에 교회 문에 그 붙여놓은 데 보면 그 코로나 방역이 대구가 순식간에 좀 많이 나와서 2.0단, 그러니까 2단계로 이렇게 격상되다가 이번 주에 이제 1.5단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좌석에 30%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서 한 20명 가까운 식구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역이 보니까 더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상반기 백신 접종 계획이 목표대로 다 달성을 했는데 28.8%, 9%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건 한 30%. 이제 7월달, 8월달 바짝 맞으면 이제 우리나라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안전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상반기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 뒤쪽에 현금함에 보면 맥주 감사금 봉투는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절기헌금을 드릴 때 헌금들은 우리 교회가 예산으로 쓰지 않고 이웃을 섬기거나 사랑을 나누는데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1년에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4번 절기가 있는데 그때 헌금들은 우리 이웃을 위해 함께 나누는 헌금입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한 헌금이 있다면 봉투에 넣어가지고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기도 여기 순서에 넣지는 않았는데 몇몇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7월 첫 번째 주일 지나고 이제 출국을 앞두고 있었던 이준우 선교사님과 지난 주 중에 제가 카톡도 주고받았고 또 그리고 우리 전화 통화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나가는 일정이라 가지고 좀 바쁘게 그러면 선교사님 다음 주 이번 주 안 됩니까? 아니면 다음 주 됩니까? 그래갖고 이제 날짜를 잡다가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실은 목사님 제가 그 자녀 백신을 맞아붙습니다. 그러면서 그래가 원래는 백신 맞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저하고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2살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 나이가 맞을 나이는 아닌데 자녀 백신이 위에 나가 맞았대요. 맞고 나니까 1차 맞았으면 2차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접종이 8월 달에 잡혀 있대요. 그래가지고 선교본부에다가 제 1차 백신 접종했는데 출국해야 됩니까? 했더니 2차 백신 맞고 나가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래서 8월 아마 첫 주 이렇게 지나서 이제 출국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달 주중에 언제 편할 시간대 약속을 잡기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4분이 접종을 했다는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조신은 선교사님이 지난번 우리가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으시다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그 유튜브를 통해서 랜선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손으로 뭐 들고 이렇게 자파 누르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못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져 있다. 이제 이게 그 뭐라 그랬죠? 그 뭐라 그랬지? 그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데 막 이렇게 막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대상포진 털어놓고도 선생님 큰일이네. 대상포진 이게 처음에 대상포진인 줄 알았으면 바로바로 바이러스제 처방을 받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항바이러스제를 맞고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엉뚱한 약을 주고 하다가 시기를 조금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몸에 심하게 아프게 된 다음에 이제 뒤늦게 알고 처방을 해서 약을 먹었는데 또 약도 굉장히 독한 약이라서 그 집사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약 먹고 나면 속 안 좋고 안 먹으면 아프고 딱 그런 현상이 생겨서 그래서 지금 이제 대상포진은 지나갔으나 전혀 힘을 쓰기 어려운 상태. 그래서 영양제를 맞으려고 해도 병원에 입원해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지나고 입원을 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몸이 약해져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희도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 지나고 한번 찾아뵐까요? 했더니 요즘 병원에서는 원래 그 보호자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오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교회에서 우리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통화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그 출석도 했었고 같이 예배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또 우리 헌금도 한 번씩 계속 보내줬던 부산에 있는 우리 이재진 성도님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한테 후배고 그 이수기 사모의 친구기도 하고 절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이제 말에 수술을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에 좀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서울에서 수술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또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 우리 교회 출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고 예배 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도 잠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 먼저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선민 목사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출석하다가 참 한동안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 예배 자리로 함께 참여하게 된 우리 방준혁 형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간사훈련 중에 이렇게 잠시 짬 올려서 또 우리 가족에게로 돌아왔고, 또 우리 하이섬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김지훈 간사님, 또 우리 곳에 참여하고 싶어 원하지만 나오지 못해 병상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조신은 선교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재진 성도님과, 하나님 또 우리 황성규 선교사님과, 또 우리 이준우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내려주시고, 치료하는데 사람의 손길을 통해 수술도 받지만 하나님 세포 한 조각 한 고작 사람이 살릴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돌아가야 일어나라 외쳤던 것처럼, 나사로여 나오느라 주님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달리다고 외쳤던 주님의 음성처럼 주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참여한 우리 식구들 주님 전에 올라오며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참으로 감사하여 주님께 물질을 드려오니 드린 모든 손길들과 가정과 사업 위에 한량없으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하이섬교회가 주님 앞에 사역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 준비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0장의 말씀을 돌아보고 있는데,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이섬 교회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놀랐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저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의 구성원 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오늘 제가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면서 묵상할 때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잘 보시면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돼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어떤 뜻으로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뭐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딱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 우리가 깨닫기 전에 우리는 뭐 하는 존재였느냐?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뭐 하는 존재였느냐? 하나님 몰랐어.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뭐 했을 때?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뭐 하고 있다? 사랑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본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고 말할 때, 아니 하나님의 그 깊고 은혜로운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반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어떻게 된다? 어떤 삶을 살게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입니다. 인생은 파도를 만나는 것처럼 좋았다 나빴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믿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길이 낭떠러지인지 절벽인지 우리 잘 몰라요. 저 바다 밑 깊은 곳이 소울인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어려움 속에 더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력하여 라고 말했지 협력이라고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 단어 굉장히 구분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집 한 채 지을 때, 자 나는 목질하고 한 사람은 나무로 돌 옮기고, 이게 협력입니다. 협력. 같은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았을 때, 우리가 음식을 만들거나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거나 할 때 선물을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고 우리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 공연을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말할 때 이건 협력입니다. 힘을 모았다. 두세 사람이 힘을 모았다. 세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보다 훨씬 센 힘을 내는 것처럼 이게 협력입니다. 근데 합력은 그게 아니에요. 합력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도무지 판단을 못하겠어. 왜? 그게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거든.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주어졌을까? 왜 내게 이런 사고가 닥쳤을까? 내게 우리 집은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겼을까? 근데 그때는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02년도에 제가 한 분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어요. 자칭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찬송화가다 이렇게 불렀어요. 신규인 집사님이었는데, 대구의 집사님인데, 이분은요 예수님 믿고 자칭 자신을 뭐라고 하냐? 한국의 렘브란트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렘브란트는 예수 믿고 그림을 그릴 때 오로지 은혜 받은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그림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잘 읽어보고 그 내용을 정말 자신의 그 뛰어난 예술적 능력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보여줘야 될 삶의 태도거든요. 근데 이분도 자기가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읽고 해석하고 이거 믿음으로 고백해보자 이렇게 해서 고백하는 그림을 전시회로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가 좀 큰 교회였는데 벽에다가 쫙 작품을 붙여놓고 전시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작품 중에 한 작품이 뭐였냐니까 이런 작품이었어요. 채색 옷을 벗기시고 하는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자신의 곡식단이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는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합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딱 들어보면 알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한다. 아니 자기가 동생이요. 그것도 10번째 11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동생 다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집에서 보면 가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귀여움받고, 귀여움이라고 말하면 좋지만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뭐 구박도 받고 그런 친구거든요. 왜냐하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잘 아는 채색 옷은 요셉한테만 입히거든. 제일 좋은 깎아옷, 진짜 예쁜 옷은 다른 사람은 다 물려주고, 자 첫째 거 둘째 입어라, 둘째 거 셋째 입어라, 뭐 이런 식으로 물려주고 하면서 요셉만은 야 너는 새로 사줄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형들이. 그런데 하루는 꿈꾸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합디다, 형들의 별이 나한테 절합디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걸 이제 성경을 읽고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한 친구가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분명히 요셉이에요. 옷을 다 벗고 신발을 신지 못한 걸 보면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노예는 신발을 안 신었으니까. 뒤에 10명의 형제들이 다 이렇게 아주 기분 나쁜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유령처럼 있어요. 그 뒤에 꿈을 꿨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옷도 떨어져 있지만 실타래가 막 엉켜져 있어요. 실타래가 막 엉켜져서 실타래가 끊어져 버린 듯이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갖고 노예로서 잘 됐어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는 죄수로 또 갇혔어. 갈수록 나빠졌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의 인생은 진짜 30살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는요 정말 어린 시절 빼고는 계속 낭떠러지였어요. 자꾸 더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요셉 인생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손 하나가 있어. 손 하나가 뭐하고 있어요? 끊어진 매듭을 묶고 있어요. 뭘 묶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이어놓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실타래 끊어져 갖고 동아줄 썩은 줄 잡고 있다가 떨어져 갖고 죽었구나 이게 아니고 그 줄 내가 다시 매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요셉이 뭐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처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애굽 총리가 되고 가족 다 먹여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토대를 민족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한다? 합력이라고 말한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날 때 합격 뭐든지 잘되고 성공 그러면 좋겠지만 때때로 몸에 아픔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떨어져 보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처를 겪지만 그때는 잘 이해 못했어요.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왔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제 가지고 와 봅시다. 베드로는요 빌립 집사님의 길을 따라서 요바로 가고 그곳에서 이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애니아를 치료하고 도르가를 살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 가이사랴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그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소문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군대 장교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시대에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총독부의 군인 한 사람과 같다. 우리가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또 우리가 그곳에 대항해서 이기려고 그죠? 우리가 저항을 하려고 테러도 하고 그죠? 폭탄도 던지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겪었습니까? 그런 원수 같은 존재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만날 수 있는 사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하지를 않나.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는 그 사람들 따라가라 하지를 않나.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라 이 말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환경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그리고 어떻게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이해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첫 번째 따라가 봅시다. 기도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언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요? 기도할 때. 말씀 잘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요 다 기도할 때였어요. 누가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 9절을 시작해 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점심을 먹는 시간에 다락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이 몇 시더라? 6시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간의 시간을 아침 6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7시가 1시, 8시가 2시, 9시가 3시 이렇게 불려지기 때문에 3시, 6시, 9시 하는 말이 나올 때 제3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 베드로가 3시에 성전에 올라갔고 오늘 보니까 전도하다가 배가 고파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밥 먹으러 올라갔는데 밥은 안 먹고 먼저 뭐하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고 6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 지난주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이더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고넬료가 언제 천사를 만났느냐? 3절을 보십시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몇 시에? 몇 시에? 제9시. 우리말로 하면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아침 9시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전 12시 그냥 점심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3번 기도하는데 알고 보니 3번이 아니라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새벽 기도하고 자기 전에 취침 전에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5번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고넬료는 로마인이고 이방인이고 전쟁이 나면 언제는 비상 걸리면 출동하면 무조건 뛰어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뭐 했더라? 제9시에. 아니 9시라고 했지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말 없잖아요. 에이 우연의 일치겠지요. 아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다음 시간에 볼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30절을 보십시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뭐하고 있더라? 보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찾아와가지고 고넬료야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로마인이었지만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뭐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 시간을 내어놓고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도 다는 못해도 그렇게 한번 따라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 말하면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가?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겠네요. 야, 램프야 나와서 날 좀 도와도 하면 천사가 예 주인님 하고 나타나 도와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기도로 통해 일어났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고넬료가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고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환상을 보게 되었어.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개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된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됩니다만 그 사람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비록 성전도 무너져 버렸고 고국 땅은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비록 먼 곳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다니엘서 9장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봅시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합니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여기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이미 이전에 가브리엘이 한번 다니엘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꿈들을 보여주셨어요. 이상을 환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라는 거 이 사람 잘 알아요. 천사장이란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마지막 23절 같이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할렐루야. 언제 할 때에? 다니엘이 뭐 할 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향해서 가브리엘아 가거라. 누구한테? 다니엘한테. 가서 환상을 보여줘라. 내가 다니엘에게 내가 가르쳐줄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줘라. 그 환상을 듣고 깨닫고 분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했다. 언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러니까요, 복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전도를 하는 중에 기도했어요.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욥바에서 그죠? 도르가를 죽음에서 살리고 그죠? 애니아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잠시 쉬는 중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고넬료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고 났더니 듣고 있다가 뭘 깨달았어요? 오순절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온 가족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때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고넬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베드로 만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뭐가 부족하다? 아직 은혜가 부족해. 아직 성경의 지식도 없고 성령 충만한 체험도 많이 해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말씀 부흥회를 하다가 은혜를 폭발적으로 받아가지고 이야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이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소식이 나누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7월달 첫째 주일날 우리 생일 6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좀 더 초청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18명 좀 됐으니까 거기에 보면 18명을 올래요. 방송 필수 인력 설교자 다 빼고 1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와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충분히 앉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친척들 친구들 중에 우리 꼭 초대해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초대하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시국일지라도 선물도 같이 좀 작게 준비하고요. 왜? 와서 복음을 듣고 앉아있어. 그리고 저를 만나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베드로 설교 듣다가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받고 더 큰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 하이섬교회에 참여하는 식구가 그러니까 우리 강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식구들 예배는 잘 드리고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삶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체질화되어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남한테 하나 더 퍼져주는 거 그거 너무너무 잘 사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만들든 뭘 만들든 이것 좀 나눕시다 그러면 가져가서 내 혼자 다 마시고 이래 하지 않고 나눠주지요? 나눠주지 않습니까? 막 퍼주지 않습니까? 그건 잘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그분들 여기 앉혀놓고 이제 그래 제 생각에 코로나 주간이긴 기간 중에 좀 고민이 되긴 해도 할 수 있다면 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공부를 좀 가르치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시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지.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다 해도 복음을 전해지거든요. 힘들어도 전도는 되잖아, 그죠? 간사님 맞죠? 대학교에서 전도가 되잖아. 사람 만나는데 안 들을 것 같은데 마스크 쓰고 아이고 무서운데 하고 도망칠 줄 알았는데 이야기는 되거든. 그러니까 해야 되겠구나. 제가 앞에 기도 부탁을 했던 우리 이재진 후배는 비록 부산에 살지만 지금 이제 수술을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다. 꼭 같이 기도하겠다 약속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수술하고요 하이섬 교회 찾아가겠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말씀 배우고 같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제대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 안에 지금 예수의 사랑이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이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은 잘하지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거듭나고 은혜 받고 새 인생 되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초청했던 사람들요 이번에 갈 수 있으면 7월 첫 번째 주일도 초청하고 안 되면 두 번째 주일도 오고 그러니까 한 번만 가보자 하고 이제 불러갖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작정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합력을 이루시느냐 하면요 포기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순종하는 사람한테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때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게 가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냈다. 고넬료가 어제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그죠? 제9시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어요. 요바의 무두장이 집에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다.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더니 그 천사가 떠나자마자 떠나기 무섭게 떠나매 고넬료가 하인 두 사람 그리고 백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엄밀하게 말하면 80명이라 그랬죠. 100명은 아니고 80명 중에 부관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마 분명히 고넬료가 이 사람 때문에 믿었는지 이 사람이 고넬료 때문에 믿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거나 두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세 사람을 파견을 보냅니다. 어디로? 요바로.
여러분 카이사리아에서 요빠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면요, 지도를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지도인데, 저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쪽입니다. 가이사랴 위에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고, 카이사랴에서 요빠까지 가요. 거리로는 치면 한 50km 돼요. 50km. 우리 여기 대구에서 하양까지 한 20km 정도 돼요. 영천까지 한 20km 돼요. 영천에서 안강까지 한 10km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한 안강쯤까지 가면 와, 생각보다 멀어요.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걸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걸어가서 이 시간에 내가 볼 때 도저히 강행군에서 밤새 걸었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 왜냐? 고넬료가 몇 시에 천사를 만났어요? 제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하다가 천사 만나갖고 이야기 뭐 주고받고 하고 부하 뽑아갖고 보냈다. 아마 보냈다면 적어도 4, 5시 안 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후 한 4, 5시쯤 돼갖고 출발하면 이제 해가 저물 때 아닙니까? 걷기는 좋지. 왜? 날씨가 이제 더위는 물러갈 때니까. 그렇다고 해서 밤새도록 걸어갔다. 밤새도록 행군해서 50km 행군하면 많이 가는 거죠. 그죠? 군인들 행군하면 50km 행군하면 죽죠. 초죽음. 그것도 사막길을, 광야길을 50km 걸어가야 되는데요. 쉬운 게 아니에요. 걸어서 며칠 언제 도착했다? 이튿날 12시. 그러니까 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12시간 하고 6시간 하고 돼서 한 18시간인데 그중에 뭐 좀 빼고 식사 시간 좀 빼고 잠깐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안 그러고는 못 가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갔다? 듣자 말자 무조건 순종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갔다.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즉시 순종했다.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했다? 즉시 순종했다. 깨닫는 즉시 하는 게 순종이다.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더라. 베드로야,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 따라가라. 그 사람들 내가 보냈다. 근데 그냥 함께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면 뭐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의심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뭐 할 것 같다? 베드로가 의심할 것 같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야. 베드로가 걱정이 많은 거야. 왜? 저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누구니까? 로마인이니까. 로마의 군인이니까. 저 사람들 우리랑 원수지간이니까.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뭐 하지 않아요? 겸상 안 해요. 유대인들하고요, 이방인들하고 장사는 같이 할 수 있어요. 교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피를 섞지 않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모든 나라 사람들은요, 다 짬뽕. 이집트 사람하고 그리스 사람하고 결혼하고 로마 사람하고 시리아 사람하고 결혼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종교가요, 다 짬뽕이었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시나,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시나,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시나. 근데 중요한 건 다 무슨 시나? 다 짬뽕시나. 신이 얼마나 많은지 수없이 많아. 그래서 로마인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 신, 어이구 우리 수입하자. 자, 이 나라에 세우고, 이집트 이겼다. 이집트 신들 다 데리고 와. 우리 로마의 신을 세우고. 그러니까 로마의 신이 몇 개가 있었냐? 20만 가지의 신이 존재했다. 부부 사암의 신도 있고, 곡식의 신도 있고, 천둥의 신도 있고, 비의 신도 있고, 벼락이 별 신이 다 있는 거야. 바다의 신, 지옥의 신, 하늘의 신, 뭐 없는 신이 없어. 왜? 혹시라도 빠뜨리면 남아있는 신한테 벌 받을까봐 가능하면 모든 신을 다 섬겼어. 깨구리도 섬기고, 뭐 뱀도 섬기고, 뭐 부엉이도 섬기고, 다 신이야. 황소도 신이고, 뭐 무조건 다 신이야. 그러다가 혹시 내가 빠뜨린 신이 있으면 왜갖고 싶으니까 무슨 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 하는 신전. 혹 내가 빠뜨리면 내가 당신한테 벌 받을까 무서우니까 내가 이름은 몰라도 내가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러려고 이름 없는 신까지 만들어. 그러니까 신이란 신은 다 섬겼어.
근데 유대인들은요, 다 필요 없어. 유일하신 분 한 분이야. 하나님만이 신이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어울릴 수 없어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다 마음대로 섞여 살아도 괜찮았어요. 또 그게 마음대로 잘 허용이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피를 섞으면 안 돼. 왜? 저놈들처럼 되면 안 돼. 이방인들처럼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딱 고립돼가지고 로마 군대도 안 들어가고 로마 시민권도 안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태어나기를 저 소아시아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근데 공부는 해가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사용하신 거야. 놀라운 거죠. 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가이사랴의 로마 군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밥을 같이 먹고 겸상을 하고 섞여갖고 신앙을 나누고, 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는 용기가 안 나. 베드로의 마음에 부담이 탁 되는 거야. 절대 못할 짓이야.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 못할 걸 아시고 뭘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야. 하늘에서부터 그 밥그릇 같은 큰 쟁반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4발 달린 짐승도 있고 기는 것도 있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 이건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먹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딱 구분해놨어. 유대인들은요, 먹는 게 딱 정해져 있어. 4발 달려서 다니는 짐승들 중에는 어떤 짐승만 먹을 수 있느냐? 발굽이 나 있고 굽이 갈라지고 많은 짐승, 되새김질 하는 짐승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소, 염소, 양 이런 건 다 가능해. 왜? 굽이 갈라졌잖아. 되새김질 하잖아. 돼지는 못 먹어. 왜 못 먹어요? 굽이 갈라졌잖아. 되새김질 안 해. 말 못 먹어. 되새김질 하는데 왜 안 먹어? 굽이 안 갈라졌잖아. 이런 거. 기는 거 먹으면 안 돼. 뱀, 도마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또 물고기, 비늘 있는 붕어, 잉어 먹어도 돼. 그런데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돼. 미꾸라지, 메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메기탕 진짜 맛있는데 유대인들은 못 먹어.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을 수 있는데 어떤 것만 먹어? 착한 것만 먹어. 맹금류 먹으면 안 돼. 독수리, 매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비둘기 이런 건 가능해. 참새 이런 건 가능해. 이렇게 구분을 딱 해놨는데 하늘에서 환상에서 내려오는데 음식이 잔뜩 담겨져 내려오는데 보니까 전부 다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다 없는 거다. 기는 거, 메기 뭐 이런 것만 들어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들리기를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먹으래 그런 거야. 아니 베드로 40년 인생에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 번도 평생 안 먹어봤는데 갑자기 뭐 꾸물꾸물 기다리는 이런 거, 그걸 여러분 외국 나갔는데 신기하게 뭐라 하면 먹겠습니까? 뭐 이렇게 있잖아. 알벌레 같은 거, 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로 그 뭐라 하면, 우리나라 외국인들 와갖고 평생 안 먹는데 그 굼벵이 그 이런 거 있죠. 번데기 뭐라 하면 낙지 뭐라 하면 먹겠습니까? 못 먹잖아요. 유대인들 딱 질색인 거를, 그것도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못 먹겠다고 말하는 거를 먹으라 하는데 먹겠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까지 한 번도 먹은 적 없는데 죽을 때까지 안 먹을 겁니다. 왜? 하나님 먹지 말라 안 했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 뭐라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첫날 해를 만들어 놓은 그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둘째 날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짐승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보시고 정하다 깨끗하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하나의 비유죠. 비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비유로 보여주신 거예요. 뭘 말하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은 혈통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가거라. 왜 이방인이라고 못 만나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고민이 탁 되는 거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 보여줬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내가 깨끗하고 했다. 그거 생각하기가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이게 뭐지? 야, 이거 무슨 뜻이지? 하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딱 가서 문 똑똑 두드리면서 여 베드로 살지요. 19절 보십시오.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막 머리가 고민 복잡한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때로는요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이게 과연 개꿈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진짜 말씀하신 게 맞나? 설교 말씀 듣다가 저거 내 말씀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가? 내가 잘못 오해한 건 아닌가? 그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서 문 똑똑똑 두들기면서 여기 베드로 있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서 왔습니다. 하니까 천사가 뭐라 합니까? 그 사람들 따라가거라.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미 이야기했죠? 우리 환상을 보는 거, 꿈을 꾸는 거, 우리 뭔가 신기한 거 체험하는 거, 그거 좋아할 필요 있다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꿈도 꾸십시오. 기도하다가 환상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걸 매번 보여달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봐도 괜찮습니다. 안 봐도 뭐 하면 됩니까? 안 봐도 뭐 하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 말씀 읽고 아멘 그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환상을 보여줘야 될 만큼의 이유가 있겠구나, 그거라도 봐야지 믿겠구나 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봐도 되고. 근데 보는 사람은 신비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안 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고넬료도 순종하고 베드로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 두 가지지요.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두 번째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세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가는데 누구랑 갔느냐? 가봤더니 누가 있느냐? 이 말씀이 보여요. 23절 같이 봅니다. 마지막 말씀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 때에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여기 보니까 베드로 혼자 갔어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 형제라고 하는 걸 보니까 기독교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갔어. 뭐 하는데? 부흥회 하는데 같이 따라갔어.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말씀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라. 오, 가이사랴에 갔더니 고넬료는 혼자 기다리고 있더라. 누가 기다리고 있더라? 가봤더니 가족들 다 불러놨어. 삼촌, 조카야 다 와라. 사촌 다 와라. 그리고 친구들 다 불러놨어. 친구들 하면 다 누굽니까? 백부장,
아니면 뭐 이웃 뭐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불러갖고 집에 꽉 채워놨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는 겁니다. 그러더란 거예요. 베드로도요 순종해 가는데 여러 사람 같이 데리고 갔어요. 은혜 받는 자리, 체험하는 자리 같이 갑시다. 고넬료도 혼자 분명히 천사를 베드로를 불러라 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 나 혼자 받으면 안 되지. 가족들 다 불러. 기회가 자주 오느냐? 빨리 와라. 그리고 친구들 다 불렀어. 이웃 사촌 다 불러서 집에 꽉 채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성경을 보십시오. 다 은혜 받았어요. 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다 은혜 받았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또 은혜는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섬 교회도 복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깨달아서 하나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식구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고넬료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는 했으나 정말 성령 충만한 건 아직 몰랐는데 베드로 만나고 성령 충만해진 것처럼 우리 하이섬 식구들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하이섬 교회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그 사람들이 우리 하이섬 교회에 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은혜도 입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선을 이루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함께 은혜 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가족과 식구들 위해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